시원한 물에 내 목을 죽이어라. 내 주님이 주시리라. 저 동산에 주님이 서 계신다. 너 오라고 부르신다. 시원한 물에 내 목을 죽이어라. 내 주님이 주시리라. 때때로 폭풍 몰아치고 시련과 고통 당할 때도 내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마음의 찬송, 마음의 찬송, 내 마음의 찬송 주시라. 주 이끄시네. 주가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 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말 거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13장 찬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손청숙 집사님과 제가 듀엣 찬양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소망을 살피시오.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찬미는 245장 찬미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이 찬미는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고랑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다음 찬미는 218장 찬미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를 마치신 이후에는 이은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곁에 계시고 들에 유리할 때에 손을 잡고 가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어디든지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고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모든 수고 다한 후 편히 쉬기 원할 때 천국 생각 밖에는 위로할 것 없겠네. 주만 의지하고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사막 같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호 아래 두셔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심에 보답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성실한 생활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사랑과 자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일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 문제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님들 돌아보셔서 기쁨과 평강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사역이 더욱더 부흥되도록 청장년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총 나려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안식일의 축복을 흡족히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이제 온라인 예배에 매우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새롭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또 자세도 바르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아무 시간에나 들어가서 이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고 또 본인들이 그냥 편한 자세,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한결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편리성에 의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 시간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장을 바르게 하고 또 바른 자세로 마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갖춰질 때 그 시간이 더욱더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지 귀담아 듣게 되시고 귀한 교훈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그 깊은 시련과 세상 염려 쌓이지만 그 고요한 숨결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내 마음속에 가득하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신 주님 알기 원해. 주의 마음과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내 맘 간절히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매일 내 삶은 실패 속에 낙심하네.
내가 두려움 속에 주의 얼굴과 힘 구할 때 주의 친절한 팔로 항상 나를 도우시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나의 생명 나여서 주의 십자가 또 주의 그 부활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오 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말씀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장 유용한 삶의 길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내용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왕이 있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수백 년 전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된 자들을 둘러쌀 위험을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그들을 지도할 교훈을 주셨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여호와의 법도를 복사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에 대한 요구는 사무엘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길들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던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는 가장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나라에 물질이 풍부했고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력했으며 주변의 어떠한 적들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야흐로 왕의 시대, 즉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그들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절정에 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형통함이 어디에서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 되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생애가 누렸던 그 형통함, 그의 나라가 누렸던 그 강력함, 그의 시대를 특징지었던 이 풍부함은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타냈던 그 겸손함을 통하여 가능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마음에 기뻐하셨고 그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그의 나라에 이르러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그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에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삶이 축복을 누렸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어떠한 실패를 맛보았는지 하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서 주신 왕의 자격에 관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생애가 어떻게 축복과 실패를 반복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시대 훨씬 이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가운데 왕을 요구하거든 어떤 자가 왕이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드러나는데 그 왕은 사람이 선택하는 자도 아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 그들의 왕을 세울 때에 중요한 원칙으로 그들 가운데 이행됩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스스로 왕을 선택하실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다른 조건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너희 형제 가운데에 왕을 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고 그 요구 가운데에는 그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생각 때문임을 주께서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들의 통치하는 자가 바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더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16절부터는 왕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병거와 말을 그들 가운데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이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왜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하는지, 왜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 가운데 왕이 된 자가 어떠한 유혹에 빠질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곳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 열왕기는 말하기를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그 나라의 군사력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말의 공급처로 유명하였다. 이 명령의 의미는 말을 사기 위해 중개상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 점에서도 큰 죄를 범하였다. 사실상 산이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의 기병부대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큰 기병부대를 창설하는 일은 곧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하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욕망을 나타내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은 세속적 정복에 대한 욕심 가운데서 파멸되어 버릴 것이었다.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애굽으로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고도화된 군사적인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정복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형이 기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병거와 말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그들 역시 정복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 세상적인 축복을 위하여 그들의 삶이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나라에 부국강병을 꾀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냐고. 그런데 이것은 그들 가운데 믿음의 부족을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결국 그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영적인 실패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의 결혼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떤 면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많은 결혼은 그 시대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통하여 서로 간의 동맹과 안전을 도모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라의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인간적인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와 함께 그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의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될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또한 왕을 향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에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험이 따랐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진리로 성화되지 않는 한 번영은 확실히 그들을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가져온 물질의 풍요, 즉 번영이 그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왕이 행할 일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은금을 많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그가 가진 풍요는 보통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이야기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대, 금이 돌처럼 흔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번영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율법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자신의 곁에 두어 평생 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뜻대로 너희가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곁에 두고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세우신 자신의 왕이 그 중요한 원칙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그 나라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 중요한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그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이 되풀이되어 확인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심을 왕이 겸손히 인정할 때에 그 나라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그의 치세 초기에 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은 이 경고를 잘 알고 있었으며 한동안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최대의 소망은 시내산에서 받은 법도를 따라 생활하고 다스리는 것이었다. 국사를 처리하는 그의 태도는 그 시대의 열국,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발 아래 짓밟는 열국의 습관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이 중요한 원칙들을 솔로몬은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원칙 가운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 가운데 번영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그의 통치의 시간들을 보냈더라면 그 날은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는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고 불리었던 자, 너무나 혁혁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와 정직함이 온 세상의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던 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서 이방 신상들 앞에 절했다는 슬픈 사실을 기록하였다. 솔로몬은 그 출생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궁정에서 눈치 보며 불안한 가운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이 소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아온 것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소년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쩌면 죄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솔로몬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빛나는 하늘의 기대 속에서 이 소년은 성장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스스로를 낮출 때에, 참된 통치자를 인정하실 때에 그 나라의 번영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이 왕이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왕권을 휘둘렀던 가장 위대한 제왕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이 방탕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앞잡이와 노예가 되었다. 한때 고생하고 장부다웠던 그의 성품은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은 무신론적 회의로 대치되었다. 불신은 그의 행복을 파괴하고 그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그의 생애를 타락시켰다. 그의 통치 초기에 보여주었던 공의와 아량은 압제와 폭정으로 변하였다. 불쌍하다, 인간성에 연약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들 가운데 세워질 왕을 위하여 중요한 원칙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끌었던 솔로몬이 과연 그 말씀 가운데 그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의 나라에 이르렀던 번영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가 여기에서 떠났을 때 그가 어떤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의 글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한 원칙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스스로가 빛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떠한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그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말씀을 그의 곁에 두어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은 형통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에서 떠날 때에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분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중요한 원칙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 부르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계획과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벗어나서 나의 다른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을 구했던 그 악했던 마음, 우리가 열방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 가운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왕의 시대를 바라보고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곁에 두고 읽어 우리를 겸손히 하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